10월 19일 새벽 기도회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8장 16절로 29절입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가뭄을 해결하기 위한 신들의 이야기, 가뭄을 해결해 달라고 각자가 섬기는 신에게 기도하는 이야기가 본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뭄이라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과거에는 가뭄이 극심하면 발만 동동 구르고 하늘을 바라보는 수밖에 없었지만 오늘날은 부족한 물을 관리하여 가뭄을 이기는 방법 등을 강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뭄은 사람에게 가장 큰 고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합 왕 당시에 3년 이상 지속된 가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런데 이 고통의 원인에 대한 아합 왕의 분석이 뭐냐면 엉뚱하게도 엘리야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18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런 말이 있어요. 아합 왕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가뭄의 책임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남 탓하는 사람 아닙니까? 부모를 잘못 만나서,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선생님을 잘못 만나서, 시대를 잘못 타서 등등 자신의 모든 문제를 남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아담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는 하나님의 추궁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다고 하와에게 그 책임을 전가합니다. 인류의 조상은 이렇듯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합 왕의
남의 탓 책임 전가에 대하여 엘리야의 가문 분석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합 왕과 그의 아버지 집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합의 아버지는 오물인데요. 수도 디르사를 버리고 사마리아 성을 건축하면서 수도를 옮겼어요. 이것은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는 표시였어요. 그리고 바울 숭배로 돌아선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와 같은 분석은요,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가뭄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엘리야의 이와 같은 판단의 근거는 신명기 11장에 있는데 거기 16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이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엘리야 선지자는 가뭄을 포함한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남의 탓에서 찾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습니다. 엘리야는 길르앗 산지와 그리 시내가에서 하나님과 오랜 기간 교제하면서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의식을 갖게 된 것이죠. 아합 왕이 가뭄의 원인이 엘리야라고 남 탓하고 했을 때 엘리야는 가뭄의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아합 왕과 백성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가뭄의 해결책은요, 바알을 따르던 길에서 돌이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생각은 단순했어요. 가뭄의 문제, 고통의 문제 해결책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 지금부터 한 30-40년 전 한국 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전국 방방곡곡 어느 곳이든지 교회가 세워지면 부흥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의 비결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한 것이었어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밤을 새워 이것을 반복하는 일이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신앙 프로그램이 들어와 있어요. 각종 신앙 세미나와 수련회 모임이 하루가 멀다 하고 곳곳에서 열리고 있지만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치 다윗에게 갑옷과 노투구 칼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다윗을 방해한 것처럼 오늘날 너무 많은 신앙 프로그램 때문에 오히려 교회의 이 부흥이 방해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대안이 많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아가 물맷돌 하나로 단번에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물맷돌을 5개 가지고 나갔어요. 왜? 여유로 가지고 미리 더 가지고 나간 겁니까? 5개 중에 하나만 명중시키면 된다, 그런 생각입니까?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어요.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골리앗의 아우 라후미를 포함해 모두 4명의 블레셋 거인 장수들이 있어요. 이들은 다윗의 신하들의 손에 의해 모두 죽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다윗이 소년 시절 골리앗을 상대로 싸울 때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간 것에 대한 이유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를 해서 안 맞으면 둘째, 그거 안 맞으면 셋째, 이것 때문에 돌을 그렇게 가지고 나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당시 골리앗뿐만 아니라 다른 4명의 블레셋 거인 장수들을 모두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상대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당 물맷돌 하나씩, 이 얼마나 놀라운 집중력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일까요? 다윗은 자신의 물맷돌 하나에 100% 명중률을 생각한 것이죠. 자신이 골리앗에게 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믿음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했던 엘리야와 수백 명의 바알 선지자를 바라보는 아합 왕의 차이는요, 용기에 있어요.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생각하고 있을 때 아합 왕은요,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은 거예요. 아합은 3년 이상 계속되는 가뭄을 극복하지 못하는 바알신 신봉자들이 다 모이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기 둘이란 하나님과 바알을 말하죠.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수많은 바알이라고 하는 대안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은요, 비가 3년 반 동안 오지 않아도 비의 신, 풍요의 신 바알이 자신에게 아무런 힘이 되어주지 못했음을 다 알면서도 또다시 그는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갈멜산으로 불러 모았어요. 이거는 아합 왕이 헛똑똑이라는 증거입니다. 아합은 초점을 골리앗에게 맞추는 사람이었어요. 초점을 하나님에게 맞추어야 골리앗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골리앗에 초점을 맞추면 골리앗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넘어져요. 거대한 골리앗을 바라보면 내가 작아져요. 그러나 만군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골리앗이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가뭄에 초점을 맞추면 내가 넘어지지만 가뭄을 잊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가뭄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가뭄이 끝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문제에, 상황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 문제가 있게 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하려느냐 할 때에 21절에 보면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망설이는 백성을 향하여 결단을 촉구하던 엘리야는 그 이유를 알았어요. 백성들은요, 바알이 주는 복도 받고 여호와가 주는 복도 얻고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을 뭐라고 말합니까? 세속화 신앙이라 그래요. 세속화된 신앙.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나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섬기는 신앙생활 태도. 이걸 세속화라 그래요.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바알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는 신앙. 이것 때문에 망한 거 아닌가요? 예레미야서 7장 9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혼합주의 신앙은 가증한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머뭇거린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숫자였어요. 바알은 숫자가 많고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는 숫자가 많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는 엘리야 단 한 명이었어요. 여기 22절에 보면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그랬어요. 바울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여러분, 오늘날도 숫자의 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숫자에 놀라고 숫자에 눌리고 숫자에 넘어지고 숫자를 딛고 일어서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이해가 가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심지어 목사들도 이 숫자를 딛고 일어서려고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 이렇습니다. 남의 탓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대안이 된다. 말씀과 기도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가뭄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알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려는 신앙의 세속화로부터, 혼합주의로부터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용기 있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바라보고요, 현실만 보면요, 머뭇거리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면, 그리고 결단하면 그것이 신앙생활 아닌가요? 저는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문제를 보고 현실적 어려운 상황을 보고 머뭇거리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결단하는 거룩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문제 앞에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